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 36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 그리고 부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와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쭉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너희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11장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열려져 있는, 오늘까지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은 순교하신 위대한 목사님들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분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분들의 삶과 애환이,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또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의 신앙과 삶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내 성지순례단이 제일 먼저 가게 된 것은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그러다가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출생지는 바로 경남 함안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한센병자, 한센인이라고 부르죠. 이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한센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바로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선교 활동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북장로 교회와 감리 교회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남장로 교회는 충청도와 호남 지방을 선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평양과 원산 이 지역에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이 지역에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 가운데 맥킨지 선교사님이 부산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부산 간만동에 한국 최초의 이 한센인 요양시설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상해원이라고 하는 이 요양시설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그곳에 상해원과 상해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29년간 그곳에서 사랑으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1941년에 일제강점기죠. 1941년에 일제는 이 상해원을 폐쇄하고 상해원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한센인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어디로 이주시키게 되냐면 저 전라도 남쪽에 있는 소록도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록도에 소록도 교회와 한센인들의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맥켄지 목사님을 통해서 상해원과 상해교회를 통해서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맥켄지 목사님, 이 선교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이어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당시 손 목사님은 상해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맥켄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부산 간만동과 용호동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살피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경남 지방에 전국에서 한센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대략 한 7천 명에 육박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만동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아마 그때 교인들이 마구 불어나게 되는데요. 한 600명가량이 한센인들로 모여진 교회가 상해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한센인을 돌봐주는 이 맥켄지 목사님을 보면서 손 목사님은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이 헌신과 사랑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1940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고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을 맞으면서 다시 추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수 애양원에 가서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가게 된 애양원 교회 또한 여수에도 이 한센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애양원 교회 또한 한센인들의 교회였던 것이죠. 손 목사님은 상해교회와 마찬가지로 애양원 교회에서도 한센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회 활동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애양원에서 성도를 돌볼 때에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한센병자가 아닙니까? 당신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차라리 한센병이 들게 해주셔서 제가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센병자들 이 피고름이 나고
얼굴도 흉측하고 생김새가 흉측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손 목사님은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손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 목사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깊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동시에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기도의 내용을 바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집안에 순교자가 한 명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인데 2명의 순교자가 나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손 목사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바로 손 목사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렇게 안세인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 끌려가서 그만 순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일사가고의 순교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주 목사님은 어린 시절 개통학교에, 말하자면 초등학교였는데요, 개통학교에 다니면서 당시 교장 선생님이요 또 역사 선생님이었던 김창환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애끓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은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평북에 있는 정주에 있는 당시의 민족의 학교, 독립운동학교였던 오산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신앙심에 있어서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후학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후진이나 동포들을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나라 사랑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에 주 목사님은 민족이 너무 가난한 것을 보면서 연희 전문학교에서 상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산업을 일으켜서 배고픈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학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극심한 안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이 너무 아프게 되고 책을 볼 수가 없게 되어서 그만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요양하던 주 목사님은 당시 고향 웅천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게 되었고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님의 사경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925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주 목사님은 부산 초량교회의 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애끓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구독산 산자락에 있었던 소위 십자가 바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밤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단지 개인적인 기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은 워낙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일본 수사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 목사님을 감시하고 혹시라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얘기하면 바로 잡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1938년부터 1944년에 이르기까지 순교하실 때까지 모두 5차례 총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감옥에 갇혀 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감옥살이 중에 모진 고문과 회유를 받게 된 것이죠. 일제는 주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손톱 발톱을 다 뽑고 고문하고 짓이기고 잠을 데우지 않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 보는 앞에서 심한 고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어 그 남편을 회유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아들도 고문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졸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주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고문 속에 주 목사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소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주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잡혀가고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교인들은 고작 한 20여 명 남게 되었습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5 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문입니다. 주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에 평양 형무소에서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불림받는 분이고요. 비난민들을 도왔던 그 바보 의사로 일컬어지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죠. 장기려 장로님은 저 북한 평북 용천의 출신입니다. 그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당대 최고 외과 의사였던 백인재 선생님, 백인재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수련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에 백병원 있잖아요. 백병원. 그 백병원 이름이 인재 백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재가 바로 백인재 선생님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1940년에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장 박사님은 해방이 될 때까지 평양 기홀병원에서 의사로 외과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한 산정형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교신이라든가 함석권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장 박사님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당시 초량교회 이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 영도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또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1951년 6월에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과 전영창 선생님이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분이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당시 국군 야전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피난민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 박사님 같이 하겠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무슨 대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장 박사님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도에 있던 영도 제3교회에서 영도 제3교회 창고에서 바로 이 복음병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누구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마는 당시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치료비를 받지 않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았겠습니까? 장 박사님은 하루에도 2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술하고 또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장 박사님은 다 죽어가는 환자도 그냥 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장 박사님은 최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바로 평양 기울병원과 초기 복음병원의 시절이었습니다. 변멸한 봉급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초기 복음병원 시절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했던 것입니다. 장 박사님은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든 그런 환자에게는 이 환자에게는 닭값 2마리를 주시오,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렇게 처방전을 썼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장 박사님이 길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자기 주머니에 있던 수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수표를 가가지고 바꾸려니까 이 거지가 이렇게 수표를 왜 가지고 있는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이거 장 박사님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미담이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비번비가 밀려있던 그런 가난한 농부에게는 오히려 차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밤에 내가 몰래 병원 열어줄 테니까 그냥 도망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그런 미덕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장 박사님의 미덕과 선행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 장기려 박사님의 기념관은 부산 초량동 산동네에 있습니다. 산동네. 요즘에는 이바구길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게 재밌는 게 관광지가 되었어요. 산동네 구경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초량동 산동네에 장기려 박사님의 이런 기념관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부산 지역의 23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병원이 무료 병원으로 계속 운영되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방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병원에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고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후원금을 댔지만은 그것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참여해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냐, 누구든지 다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모두가 치료받는 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담배 한 값의 값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월 회비는 6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병원이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그렇게 매월 60원을 내면 각종 검사비는 무료로 해주었고 치료비는 80%까지 할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복음병원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조합을 10,000명을 넘게 되었고요, 병원은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의료보험조합은 정부로부터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 의료보험조합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에 정부는
직장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게 되었고요. 공무원과 또한 교직원 의료보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의료보험 조합은 1989년에 그 사명을 다하고 해체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부에 다 넘겨주어서 정부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수고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에는 믿음의 사람 장기려 장로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이 장기려 장로님이 실천했던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장기려 장로님의 신앙과 사랑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사적인 의료보험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장기려 장로님의 정신에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인의 이런 실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 박사님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 자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장 박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환자를 싣고 가는 그런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피난길에 이렇게 창밖으로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아들들이 피난길에 오른 것을 보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버스 좀 세워주시오, 내 아내 좀 태워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장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실어야지, 그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버스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저기 피난길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 살던 조카 며느리가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북에 있는 장 박사님 아내를 만나고 그의 사진과 그의 편지와 그리고 육성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 박사님은 그 테이프를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어서 눈물로 낯을 세우며 그렇게 출근했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은 그 고달픈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의 친상 머리맡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했을 때 젊은 아내의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북에 있는 늙어버린 아내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1985년에 역사적인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때 장 박사님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자신은 다음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산가족 북한 방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 박사님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더니 제2차 남북 고향 방문인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장 박사님은 그 충격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 박사님은 그때 충격으로 뇌졸중을 겪고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장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는 그해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2벌도 갖지 않았습니다. 평생 옥탑방에 혼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남다른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대단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적인 건강과 또 번영과 부자가 되는 것, 개인적인 잘 되는 것, 거기에 위안을 삼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개인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양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신자 자매를 반대하면서 박해와 고문과 가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북에 온 가족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리워하는 그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희생하며 바쳤다는 데 놀라운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의사라는 직업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술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게 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장기려 장로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개인적인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인내하면서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살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그저 개인적인 축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길을 실천하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개인적인 잘됨과 번영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태워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장기려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